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있습니다. 이게 겨울이 오듯이 인생에도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있는데 또 겨울이 또 지나가면 또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이러한 삶이 인생의 계절이 있으니 어떤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또 인생에도 여러 기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 계절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또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년의 시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죽음 앞에서 양동이를 걷어차는 거죠. 버킷이 양동이거든요. 양동이를 걷어차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할 일이 어떤 걸까? 이 여러 가지 노년에 그 프로그램들을 적은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도 있고 그 버킷리스트를 정해놓은 여러 가지 글들도 읽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걸까? 내용들을 보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자기 알프스의 산악 열차를 타고 알프스의 그 산을 한번 등장할 거야. 난 로마의 그 휴일에 나오는 영화처럼 그 분수대를 거닐어 보고 또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그런 로마의 도시를 거닐어 볼 거야. 뭐 이런 그 어떤 계획들. 아니면 어떤 영화처럼 뭐 노년인데 카레이스 자동차를 경기하는 레이스 경주자가 될 거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연세가 60이 넘고 70이 넘은 노령이 된 그 인생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그런 무슨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경기들을 한번 해볼 거야. 노년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노년에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겠어요. 뭐 행그라이 타는 것처럼 한번 그런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러한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좀 많아졌어요. 예전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조금 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모임을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 홀로 시간이 많아졌죠. 여행 계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해외 여행도 취소되고 무슨 동창회야, 또 친구들 모임이야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자제되고 줄어들다 보니 아무래도 자기 시간을 많이 갖죠. 이럴 때 자기 생각을 할 때 이런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더 잘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러한 때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 지금은 요새는 카톡으로 다 문자를 하고 밴드라든지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글을 전송하기 때문에 우체국에가 또 우표를 붙이고 또 거기에 애쓰던 어떤 그리운 글들을 담아서 보내는 옛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빨리 소통하고 빨리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어쨌든 카톡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자.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찻집에 가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자기를 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리를 걷다가 또 일을 하고 마치고 올 때 출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슈퍼마켓에서 컵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컵라면을 사서 슈퍼에 있는 물을 끓여서 창밖을 바라보고 이제 그 컵라면을 먹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저도 그 말을 듣고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거의 뭐 슈퍼에 가서 컵라면을 사 먹는 그런 일은 아닌데 그 컴퓨터를 교육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걸 들어보고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해서 이제 슈퍼마켓 가서 컵라면을 사다가 물을 붓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컵라면을 먹어보니까 또 그 시간도 좀 의미가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바라보는 재미도 있고 그런 소소한 작은 행복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급하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볼 수 있고 또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삶은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서의 인물들을 보면 성서의 인물들도 그 출생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또 노년의 시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땅을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번성시키겠다.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일생 동안 하늘의 그 은혜를 받고 땅과 자손의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당대에 땅과 자손의 복을 얻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들은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이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의 인생에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인생에서 이제 노년이 되어서 막벨라굴을 사게 돼요. 막벨라굴을.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라고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사요. 거기에 에브론의 소유의 밭, 거기에 속한 불, 거기에 있는 둘린 나무들까지 다 이렇게 막벨라굴을 샀어요. 그것은 이제 거기를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그 막벨라굴을 삼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매장지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렇게 역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에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노년의 시기가 돼서 보면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사진을 하나씩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르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를 한대요. 옛날 사진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먼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이렇게 노년이 되면 마음이 먼 나라로 여행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노년의 삶 속에서. 근데 그 노년의 삶 속에서 먼 나라를 여행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노년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은 그 한 노년의 삶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서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늙은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불러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젊었을 때는 혈기도 많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성숙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가서 그 압제에 당하고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데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노년에 사명을 받은 그 모세는 그 인생 동안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고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그 글도 썼어요. 어떤 교수님은 90세를 살아보니 내 평생 하는 이제 그런 그 90세를 살고 나서 살아왔던 삶들을 이렇게 글로 썼어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했던 강의들, 또 사람들과 대화했던 얘기들, 이런 삶의 경험과 철학들의 얘기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경험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독거노인들하고 6분을 4년 동안 상담 일을 했습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뭐 2년을 독거노인들을 상담하고 같이 대화하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고 뭐 1년을 찾아뵙고 하는 것을 5분을 4년 동안 했는데 다 방 한 칸에, 방 2칸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 그리고 한 분은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색적을 하고 또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좀 마비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셨고 또 아주 이제 후두암에 걸려서 그 후두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치매로 인해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초기 치매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뵙고 이렇게 했는데 다 삶에 살아온 여정들이 있어요. 삶의 철학이 있어요. 다 젊었을 때는 외국에 가서 힘든 일도 하셨고 또 한때는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이제 그 마음은 가장 즐거워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요. 전화를 할 때도 또 만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할 때도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듣고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 자녀들 얘기를 가장 행복하게 들으시고 자녀들 얘기를 가장 기쁘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러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어르신은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 10분을 얘기하다가 20분, 30분, 1시간 동안 전화로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정말 자녀 얘기는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자녀들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대화를 가장 기쁘게 즐겁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어르신들도 그 노년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겠고 마음속에 잔잔한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겠죠.
어떤 어르신은 한 분은 추운 겨울에 동태탕을 사러 이제 같이 드시려고 가서 만났어요. 동태탕을 이제 같이 이렇게 두 분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열어보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사별한 부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사별한 그 부인을 사진에다가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면서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면서 옛날에 내가 샀던 마누라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계실 때는 아무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다 노년이 되면 그런 삶들이 누구에게나 오겠죠. 그런데 그러한 노년의 삶이 오는데 이 노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기를 이뤘던 왕이지만 다윗에게도 노년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 젊었을 때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했던 그런 소년 다윗도 있었지만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참 힘이 없는 그런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한 가지 버킷리스트 같은 그 꿈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꿈이었냐면 역대상 22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정말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너무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피 흘렸다. 그래서 내 마음은 알겠지만 성전을 질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성전을 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내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꿈이었어요. 근데 노년에 다윗은 그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환난 중에 그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로 달 수 없을 만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석수와 목수를 대기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고 준비를 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버님께서 그 한옥집을 두 채를 지었어요. 그 집을 짓는 것을 봤어요. 이제 한옥집을 지을 때 이렇게 구멍을 파고 주저를 이렇게 구멍마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목수가 와서 그 기둥들을 다 깎아가지고 기둥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장 세우고 이렇게 지붕을 다 이렇게 그 소나무로 이렇게 다 깎아서 만들고 또 기와를 하고 이런 모습을 일련의 모습들을 봤어요. 참 집이 제 중에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또 그 집을 한 채 또 한옥을 짓고 또 한옥을 또 짓고 그리고 또 양옥집을 짓고
또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을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다리 공사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집들을 짓고 공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그러한 집을 짓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살아생전에 이런 집들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지금은 뭐 그런 형편과 여력은 안 되죠. 근데 안 되지만은 마음속 예전에 어릴 때 보았던 그런 기억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성전이지만 예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전에서 찬양 부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작은 어떤 그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런 작은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성전에서 20년 동안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기적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근데 감사한 건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작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지어서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 좀 작은 이런 꿈들이 이렇게 새순처럼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또 이제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한번 꿈을 이렇게 꾸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젊은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꿈꾸고 계획한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젊은 청년들은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많은 여행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 값진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노년이 때가 되면 또 노년의 삶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노년의 삶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노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노년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또 후세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에 은혜를 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그 야곱이 아주 그 야곱이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삼촌이 아버님이 가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야곱이 노인이 됐어요. 이제 노인이 돼서 노년이 됐을 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노년이 되면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지갑을 열라 이런 말을 해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지갑을 여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손주나 손녀들 자녀들이 다 좋아하겠죠. 이제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이긴 하긴 하지만 야곱이 노년 시대에 그 창세기 49장 보면 다 자녀들 불러놓고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 손주들,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주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거야. 그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요셉아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요셉이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인물이 되었는데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큰 축복을 주는데 이 축복은 왜 요셉의 후손이 중대하게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무성한 가지, 그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축복의 기도를 많이 부어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 잘 되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노년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자녀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러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올해 모든 가족들 은혜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 땅을 얻고 자손의 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은혜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영원한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축복을 새롭게 얻는 노년이 되실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땅과 자손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복, 노년에 야곱이 요셉에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 생곁을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이 은혜의 복을 가정에서 자손들에게 누려주시게 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귀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 동안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그 많은 석수와 목수를 준비하게 하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백항목과 그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아들딸들이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림으로 후손대가 복이 되고 생각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복들을 누리시는 귀한 이 다윗의 복을 기도와 은혜와 축복으로 내릴 수 있는 귀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노년의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은혜로서 기도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으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내려주고 불러줬던 그 아름다운 계획과 꿈들을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기도해주고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의 복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하느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복과 함께 사회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세오들, 여성 세오들이요, 훌륭한 세오요, 지도자요,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한국에서 훌륭한 믿음의 이제 빛이 되고 또 세계에서 훌륭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년의